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의 최정점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 번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되어서 운명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특이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최절정인 오후 3시가 다가올 때 불현듯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자 예수님의 고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이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르고 갑자기 올라가서 고통을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기도로 준비가 되셨는데 갑자기 버림받았다고 탄식하는 건 어디가 안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약 이 고백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는 고백이라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점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인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백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했는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죽는 어린 양의 삶을 사실 거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를 지고 오르신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오르셨다면 거기에서 외치는 고백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해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소통을 해요.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이렇게 탄식의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짐승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형상 허락하여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 인류가 배신을 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절은 우리에게 고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 걸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하셨던 그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마땅히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래 분리되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교제하는 존재,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교제라는 말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십자가 이후에 저와 여러분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고통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자녀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도 있고요, 또 부부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은 다 똑같은 깊이를 가지고 있나? 모든 괴로움은 다 똑같은 괴로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더 아픈 괴로움이 있고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럼 어떤 고통이 더 큰 고통입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더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이 고통의 정도는 뭐가 결정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의미가 결정해요. 내가 더 의미롭게 느끼는 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자녀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느끼진 않아요. 어떤 부모는요, 20살 되면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0살 이후에는 자녀가 고통을 느끼든 말든 네 인생이라고. 근데 어떤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라고 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고통당하면 마치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파합니다. 똑같은 자녀인데도 의미가 다르니까 다르게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요, 남의 편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든 말든 별로 고통을 안 느껴요. 근데 남편을 정말 내 반쪽으로 느끼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럼 남편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의미가 다르면 고통이 달라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괴로워하는가? 적어도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정도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처절한 고통을 느껴야 된다. 당연히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 의미여야만 합니다. 물론 자녀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의미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의미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미여야 된다는 거,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멀어지면 자녀와 내가 가까워질 일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멀어지면 나와 남편이 가까워질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멀어지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내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까워져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내 배우자와 내가 가까워져요. 이건 믿어야 돼, 진짜로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었던 그 재산이 내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죽을 듯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세요?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만족하세요? 가끔 그러시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해요. 언제 그렇게 행복하냐? 기도가 잘 될 때요. 기도가 잘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가정 붙잡고. 근데 어느 날은요, 기도를 하면 중언부언이 돼요. 아니, 정신을 좀 모아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기도하다 절로 튀고 이 기도하다 절로 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낄 때는 행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삽니까? 근데 지금 되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게 십자가 이후에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고통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시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었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뭐를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빼앗아 볼까 봐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그의 건강을 칠까 봐 그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그에게 명성을 또는 재물을 빼앗아 갈까 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멀리 하실까 봐, 주의 영을 거두시고 자기를 모른다 하실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얻었던 왕권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은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빠져버리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였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신다면 적어도 십자가를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깝지 않은 거, 어제보다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 내 기도가 더 기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괴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다가 마지막 세시에 운명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이한 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해도 가치를 감추고, 그리고 바위도 쪼개지는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성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성소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가림막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이 성막은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장소라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잠시 동안 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림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게 치셨는가? 총 길이가 12.5m, 폭이 1.8m, 주름은 72주름, 두께는 성인 남성 손바닥 두께만큼이 되도록. 얼마나 이게 견고하냐면 말 두 필이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드는 이 휘장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놀라운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이 가림막을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잘라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잘라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직접 그분이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기면 어떤 한 사람만 아픕니까? 예를 들면 부모하고 자녀가 어떤 사건 때문에 단절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만 힘듭니까? 아니죠. 자녀도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그럼 아내만 힘듭니까? 아니죠. 남편도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힘들진 않아요. 더 힘든 존재가 있어요. 그죠? 자녀하고 부모가 싸우면 누가 더 힘듭니까? 사실은 자녀가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돈 받아 쓰는 입장인데. 근데 누가 더 힘들어합니까? 부모가 더 힘들어요. 현실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하고 싸워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밥 얻어먹는 남편이 더 힘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밥 못 얻어 먹을 텐데. 근데 누가 더 힘들합니까? 밥 해주는 아내가 더 힘들어. 아내가요. 빨리 풀고 이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냐?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누가 더 고통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더 고통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와 화목하지 못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잘라내신 거예요. 이 단절을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왜 십자가입니까? 기독교만 신이 내게 다가온 종교니까요. 모든 종교는요, 내가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신이 내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원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원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연합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나한테 고백하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고백을 못 받아보셔가지고,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내가 좋았는데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가 필요하다고, 나는 너 없이는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아들을 내어준다고.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한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없어서 내가 너무 외롭다고, 너가 없어서 내가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너한테 내어준다고. 복음 중에 복음이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맞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 가정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시면서 놀라운 길이 하나가 열렸대요. 어떤 길인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대요. 그 길 끝에는 보좌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로부터 긍휼하심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래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보좌는 어떤 보좌냐? 심판의 보좌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죄를 벌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보좌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속죄 일에 오직 딱 일정 시간만 들어가게끔 대전 혼자. 왜 그러냐면 아무나 들어갔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 은혜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벌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놓으셨는가?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어느 은혜 보좌로? 때를 따라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보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각 사람에게 만약에 집을 한 채씩 주신다면 그쯤은 기대하시죠? 저는 기대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보다 더 좋은 집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항상 농담이지만 어쨌든 각 사람마다 집 한 집 분양을 받는다 쳐요. 상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고가 두 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른편에는 내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창고요. 거기를 열면 어릴 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받았던 은혜, 그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고 그 자녀 키우면서 받았던 모든 은혜, 또한 내가 일했던 누렸던 모든 은혜를 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큰 창고가 왼쪽에 있을 거라 생각돼요.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만 하는데 못 받았던 은혜요. 받았어야만 하는데 못 받았던 은혜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못 옮기셨다는 거. 하나님이 못 옮기셨어요. 왜냐? 와야죠. 구해야 되는데 마치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일 나죠. 그죠? 막 죽는 거죠. 우리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용기가 없어요. 또 속으로 이러시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은혜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상처가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한번 구해볼까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내 자녀에게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한번 구해볼까? 목사님이 은혜가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믿어야 그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 어떤 동사인 줄 아세요? 적극적 동사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니까. 이쪽 창고에 하나님이 이미 갖다 놓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이 창고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 천국 가서 천주와 여러분들이 이쪽 창고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쪽 것도 좀 더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미充足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는 있다고요. 문제는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도록 누가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요.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미 내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다 없애주셨어요. 죄의 장벽을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까지 없애주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신약의 시대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잘못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인과 군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군인이,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랍게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들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존재들도 제자들 아닙니다. 여자들입니다. 놀랍게도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은 여자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요. 왜 그렇게 기록했냐는 거, 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만 무너진 사건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차별의 장벽도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거 감사하고, 내가 종이 아닌 거 감사하고, 내가 여자가 아닌 거 감사하다고.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유대인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시는 십자가 현장에서 그 곁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고 있는 존재는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저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분의 일에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십자가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린 현장입니다. 죄의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정도는 다녀야 하나님께 기도할 낯짝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남자여야 되고 심지어 내가 목사여야 되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진 현장에 세워진 게 십자가입니다. 화평되게 하시려고. 적어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 너희와 유대인들은 멀리 있었다고.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벽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너희와 유대인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되어 한 육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그거를 화평이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나한테 놓는 장애물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 앞에 놓는 장애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존중해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장애물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나는 장애물을 안 만들고 싶어도 상대방의 장애물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내 자녀 앞에다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내가 내 배우자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내가 교회 앞에 장애물은 되지 않겠다고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언제 장애물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언제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나는 장애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언제 장애물이 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언제 장애물이 될까? 대부분은요, 선한 기대감이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제 아들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너 목사 아들이야, 이렇게 해. 너는 장남이야, 이렇게 해. 너는 차남이야, 이렇게 해.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아까 얘기했지, 왜 그렇게 안 해? 너 내가 장남이라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
내가 너 처남이라고 내한테 너 분명히 부탁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요. 그거 맞잖아요. 제가 원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제가 원하면 제 아들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장애물이 돼요. 나쁘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대감이 상대방에게 장애물이 돼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참 많은 장애물을 만들었어요. 여보, 당신 사모야. 그것도 담임 목사 사모야. 같이 교회 갈 때 옷 단디 입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보, 당신 맏며느리야. 내 동생들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기대감 쪽으로 말을 하지만 이게 나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 되라고, 내 아내가 잘 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는 화를 내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되고요. 십자가는 그 모든 장애물을 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장애물을 어떻게 험습니까? 놀라운 건 나만 그들에게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나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가 원하는 내가 되어줄게. 당신이 원하는 내가 되어줄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난 30년 동안 내 비유 맞추느라 참 힘들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못된 남편이었더라. 당신한테 한 번도 뭐 좋아하는지 뭐 원하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고 30년 40년을 샀는데 난 아직도 당신이 뭐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아직도 몰라.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직도 몰라. 내가 참 나쁜 놈이었더라. 미안해. 이제부터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할게. 참 멋있어. 받아 적으세요 좀. 그러면 어떤 남편도 장애물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맞춰주겠다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을 거고 네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겠다는데 어떻게 장애물이 돼요? 아들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문두드리고 들어가서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아빠가 참 성격이 독단적이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는데 너도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아빠 앞에서 그거 다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미안하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너 뭐 원해? 너 어떤 거 하고 싶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들어줄게. 그럼 그 아들이 울더라고요. 울어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맞춰준단다. 그럼 장애물이 안 돼요.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은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면서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애물을 무너뜨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기대 수준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십계명 다 지키면, 거룩해지면 내가 너 구원해 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갈게.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신 사건이에요. 우리한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그리고 화평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짐 되지 마세요. 장애물 되지 마세요. 화평 되세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요, 제 아내도 듣고요, 제 큰아들도 듣고요, 우리 둘째 아들도 들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럴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런 적이 있나? 우리 남편이 그런 적이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내가 될게.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너한테 맞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요, 장벽을 무너뜨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살만하다, 우리 아내 때문에 살만하다, 우리 목사 때문에 살만하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살만하다. 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고통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이미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 있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는 사람,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오니 기쁨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